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 세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의 사건이랑 먼저 첫 번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섰던 그 순간,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의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아기스 밑으로 들어갔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에 돌입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이 죽게 됐던 건데요. 그때 다윗이 그 전쟁에 출정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신하들의 아주 극렬한 반대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전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 본거지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됐던 것인데요. 시글락을 잠시 비웠던 그 사이 아말렉은 그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기습 공격함을 통해서 이 다윗의 처자들, 또 다윗의 부하의 처자들을 다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던 바로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그 분노와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 모든 어려움의 탓을 이제 다윗에게 돌림으로 다윗이 뜻밖에도 블레셋도 아닌 사울도 아닌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급박한 위기를 만나게 됐던 때,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됐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던 그 7년 반 만에 진정한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을 수도로 삼지 않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 그것은 다리 저는 자 그리고 맹인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조롱했던 그러한 때에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결국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죠. 이 세 가지 사건, 골리앗과의 그 싸움, 그리고 시글락에서의 위기,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됐던 그때 이 세 번의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세 번의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골리앗과 상대하는데 다윗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그 진영에 나타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40일 동안 두려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한번 나와서 소리칠 때는 심히 두려워서 어떤 자들은 도망치는 자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오히려 다윗은 담대하게 나서서 사울 왕 앞에서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했던 말이 너무나 아주 당돌하고도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저 자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너무 정말 전쟁의 백전도장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이 소년 다윗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또한 그 이전까지 아무도 정복해보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사는 남공블락의 성,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여부수 족속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능히 너를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러한 불가능해 보였던 그 예루살렘 정복을 다윗이 이루면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생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시편의 27편의 1절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그 시글락에서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 여부수 족속이 살던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다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 여부수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그 담대함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요새가 되신다. 나를 둘러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지라도 오히려 나의 이 대적들, 이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얼마나 지금 다윗이 살기 등등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3절 말씀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고 여전히 나는 태연하리로다. 나는 평안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이 했던 말이 너는 소년이지만 저자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이 싸움질에 능숙하도록 훈련받은 최고의 용병 군사다 라고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충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도 이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내 전쟁의 지략, 내 전쟁의 능력, 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믿음으로 그를 권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사울의 행동을 보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갑옷, 자기의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주면서 이거 입고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입어보니까 안 맞잖아요. 결국 다윗은 그거 다 벗어던지고 그냥 물매를 가지고 저 시내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그 위기 가운데 자기 부하들이 이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힘과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을 때, 하나님을 힘입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그 수많은 악의 세력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모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모든 것들이 실족하여 쓰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 그것이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그가 남보다 더 의지가 강해서, 그가 남보다 더 생각이 긍정적이니까, 그가 남보다 더 특별한 어떤 두려움을 모르는 그러한 남과는 다른 어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그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 그 때문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국 다윗이 그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시글락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의 축복, 예배의 은혜,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정말 생각지 못하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성막 속에 자기를 비밀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자기의 원수조차도 자기를 찾아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장 은밀한 장소,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장소에 나를 비밀히 숨겨두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대로 사울이 그렇게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유대 광야를 샅샅이 매일같이 뒤졌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3,000명의 군사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굴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가 다윗에게 붙잡혀버리는, 다윗에게 죽임당할 위기를 만나게 됐던,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5절의 말씀처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왔다가 사울이 죽일 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뜻밖의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윗이 원수 앞에서 목이 잘려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난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내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윗이 그 모든 원수의 공격 앞에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기 인생에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두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생기고 사방으로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쌀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승리의 원인, 그 승리의 원인은 다름 아닌 그가 예배의 영광,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비밀이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듯이 시편 26편의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윗이 담대하게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 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많은 복음의 적재자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회방할 때에, 그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붙잡혔을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저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늘 사도 바울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이 바다에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너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난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선다 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다윗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가 그 위기 가운데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늘 그 인생의 가장 절박한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들려짐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요새이시니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오늘 하늘의 삶 가운데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과 맞서서 그 두려움을 오히려 직면하고 그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시글락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 도우신다. 저 예루살렘의 그 불가능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